원더월드라고 하는 SNS에서 이제 제공하는 영상인데요. 거기 탑차, 여러분 아시죠? 탑차. 탑차가 철교 그 상판에 부딪혀서 그 탑차가 망가지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전방 50m 전에 경고판이 있습니다. 이 철교 높이는 얼마입니다. 그러므로 높이가 여기에 준하지 않는 큰 차들은 우회하세요. 30m 전방에 똑같은 경고문이 있고요. 그 철교 5m 전방에 똑같은 경고문이 있고 그 철교에도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년에 그 철교에 100대 정도가 차가 망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100대 정도. 야, 엄청나죠? 문제는 이제 그 철교가, 차도 망가지는 건 망가지는 거지만 철교가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 당국에서 다리 밑에를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탑차는 다 지나갈 수 있겠는데 아주 큰 탑차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한 12톤 정도 되는, 이 미국은 이제 이거를 트럭 트레인이라고 그래요. 트럭 트레인. 그래가지고 두 개 이렇게 달리는 건데 그 차는 못 지나갑니다. 근데도 거기다 대고 그냥 가다 부딪혀가지고 그 뚜껑 따기라고 그러는데 그 탑차의 그 뚜껑이 망가지게 됩니다. 경고문은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고문을 무시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입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이 유통되는 나라에서 입국 시에는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하겠다 합니다. 또 마약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3초 만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에 항만에 지금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들여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도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과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마약과 연관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 마약 때문에 인생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은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덕목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질문을 멋지게 해결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율법사, 서기관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도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몸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갈수록 더욱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이니 나는 절대로 우상들에게 피와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의 이름도 결코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허구.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34절에 보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보니까 아테네는 거기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철학의 도시가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그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의 영향으로 우상이 아주 가득합니다. 태양신도 있죠. 달의 신도 있죠. 바다의 신, 대지의 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포도주의 신,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한 신이라는 재단까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테네가 우상도시인데 그 우상도시의 그 신들은 다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시편 115편에 사람들이 만든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이런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질투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저주에 빠뜨리는 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결정이 되어져야 하고, 행동이 내 창자 사이에서, 내 심장 사이에서 행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것. 내가 죽기까지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뜻을 다하는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십니다. 그 계명 중에 1번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의 요지가 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친구 전도사님이 되게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집 문틈이 이렇게 좀 뭐가 잘못돼서, 제가 이제 그래도 뭐 공업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문짝이 좀 현찮은데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문짝을 떼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톱질을 하는데 이렇게 붙잡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갑끼 이렇게 탁 잡으면 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장갑을 벗은 거야. 받고 이렇게 톱질을 하는데 손이 가까워요. 손을 좀 띄라고 하는데, 살짝, 아주 진짜, 눈곱만큼 조금 다쳤는데, 거기서 피 한 방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휴지로 닦고 말 텐데, 이 전도사님 갑자기 어린애기가 됐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모님, 김용호 전도사님이 톱질하다가 제 손끝 조금 벼가지고 피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째째 우리 전도사님 많이 아팠대요. 닭살. 약 바르고 호야해 줄게요. 그러더니요, 빨간 약 갖다가 싹 바르고 후시딘 발라줍니다. 그 다음 저를 딱 쳐다보니 정색하면서, 아니 전도사님 조심하시지. 우리 전도사님 몸에 상처 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전도사님 몸에 상처 낸 건 제 몸에 상처 낸 것이고 제 마음에 상처 낸 겁니다. 와, 저 그날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참네,
아니 진짜 눈곱만큼 상처났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장갑 끼라. 그리고 좀 뛰라. 아이 그거 그냥 흔들린다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평생 내 마음에 지금 그 사모님 딱 생각하면 그때 진짜 나 마누라 없다고 응? 그땐 총각이었는데 나 마누라 없다고 저렇게 섭섭한 말을 하는가. 미국의 한 거리에 노숙자에게 유튜버가 다가가서 $100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100어치 햄버거를 샀어요. 그 유튜버가 계속 쳐다봅니다. 아니 그 $100를 줬으면 그 돈을 좀 아껴서 매일매일 같이 하루에 뭐 $2, $3 정도 그 햄버거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사서 이렇게 먹으면서 며칠 한 열흘 뭐 20일 뭐 이렇게 견디지. 그 유튜버가 돈을 준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100어치를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랜차이즈점에서는 이제 $100어치 사니까 막 직원이 막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그 맥도날드 그 햄버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줍니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이만한 큰 봉투에 전부 그 햄버거가 들었어요. 음료는 없고 햄버거만 들었는데 동네 다니면서 노숙자들한테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100를 가지고 며칠 몇 날이고 그렇게 돈을 아껴서 쓰는 걸 내가 보려고 했는데 $100어치 사서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인 사람 놀아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들도 다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햄버거를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을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튜버가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를 줬어요. 그리고는 계속 저분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만난 거 사주세요. 예. 여러분, 현대 사회를 이기주의, 사랑에 빠져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즘, 자기애에 빠져있다. 자기 외모를 사랑하고 자기 능력을 사랑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뻥튀기 해서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장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한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빠져있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119 상황실에 8월 달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 더 기가 막힌 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래요. 이야. 그래서 이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출동한 30분에 시간 맞춰서 와달라고 그랬는데 8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19 그 본부에다가 고자질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119 구급대원이 1년 동안 진급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119 그 센터겠죠. 중앙본부에서 이 사람한테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 미국 놈이 한국 땅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고홈 뺑키 고홈 그러는 거예요. 양키 고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지놈 한 놈 때문에 그때의 119 구급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자기는 택시비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출동한 구급대원, 자기를 위해서 어쨌거나, 거기서 8분 기다리죠. 그 병원까지 가는데, 20분 가주죠. 그런 사람을 징계를 한다고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무슨 환개처럼 여겨. 완전 쌍놈 중에 쌍놈이면서. 응? 검은 머리 미국인 아니에요, 그게. 응? 우리나라에서 혜택 다 받으면서 미국에서 혜택 다 받는 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구급대원이 자기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자기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아니, 자기 조카라면 그렇게 했겠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데모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봐도, 국민인 내가 봐도 너무한 거예요. 그 징계한 놈을 또 징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응?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상처 입었다. 아니, 요즘은요, 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었어. 그럼 다 징계합니다. 여자들이 나 그냥 성희롱 당한 것 같아. 다 징계합니다. 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대요. 내가 그렇게 느꼈대. 어떤 남자가 뻔히 쳐다봤는데 내 엉덩이 쳐다봐서 나 부끄럼 느꼈다 이거야. 신고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고. 여러분, 나와 관계하는 그 이웃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친척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주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입니다. 그 신고한 그 미국 놈이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들어요. 정말 기독교인들 못해 처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정에 참 장래 농사가 굉장히 큰 집이에요. 이 집이.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농가보험 들고 농가 보조금 타고 이런 중복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보험을 여러 가지를 중복을 들어서 보험료가 118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 집이 큰 농가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보험료를 낼 정도면. 그런데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님 보험료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나가는 게 많은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보험, 증권, 집에서 이런 것 저런 싹 정리해가지고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인감 증명을 떼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보험 다 해지했어. 예. 아버지가 농가 보조금 받는 것도 자기 이름으로, 노인연금 받는 것도 자기가 받게 하고, 그래서 1년에 1억 8천만 원을 해먹었어요. 이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작당해가지고 1억 8천만 원 1년에. 그래가지고 그게 2년 6개월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거지처럼 살아요. 그 큰 농사 하면서. 왜? 돈 다 빨려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거 지급정지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아들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2년. 그 며느리는 구속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부모 돈 뜯어먹고 부모 피 빨아먹고 되겠냐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 끔찍이 여길 줄 알면 다른 사람 몸도 끔찍이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일본 식민지하에서 온 국민의 의식을 개혁시켜야 되겠다. 온 국민의 의식을 개혁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공부합시다.
둘째는 사랑을 공부합시다. 셋째는 사랑을 공부합시다. 사랑을 공부해야 된다.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공동체가 가족으로 그리고 그 지역사회로 그렇게 돼야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언어도 따뜻한 언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 여러분 20세기 전 세계에 큰 영적 바람을 일으킨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를 20세기가 나온 세계적 부흥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리 그레함이 어렸을 때는 동네 골칫덩어리죠. 동네 골칫덩어리. 여러분 흥부 놀부에서 놀부 있잖아요. 놀부 어떡합니까? 남의 집 수박에다가 말뚝 꽂고 오이에다 말뚝 꽂고 참외에다 말뚝 꽂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놀부잖아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그와 같아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개구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재주가 있다. 그 말을 이끄는 그 재주를 잘 살려라. 그럼 너는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사람을 이끄는 게 뭐예요? 목사잖아.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됩니다. 그런 개구장이를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촉하게 해서 그래 내가 말 잘하는 목사님 돼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메가더 정도는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못된 아주 골목대장이에요. 사고뭉치. 모든 사람들이 그 미래와 장래를 생각하면서 저거 되겠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야. 너는 있잖아. 동네에서 노는 거 보니까 애들 리더를 잘해. 이런 사람은 군대 장군감이 된다. 그래요? 진짜 장군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성령 감동을 받아서 쓴 게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은 토라라 한다. 그러니까 온 율법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선지자의 강령은 뭐냐? 선지서예요. 모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더 넓게 생각하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이, 이 신구약 모든 성경, 이걸 이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과 선지서의 정신이 다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이 두 성경, 두 부류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무선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것도 사랑의 법입니다. 사실은. 사람이요, 감정에 휩싸여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10사람 죽으면 팔레스타인 10사람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10사람 죽였다고 팔레스타인 1000명 죽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에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내 아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활 쏴가지고 눈 실명됐어. 그럼요, 그거 뒤집어, 그게 막 분노가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활 쏘는 가서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다친 것 때문에 무슨 죄가 된 거예요? 살인죄가 되잖아. 살인죄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런 법이라도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날 누구 하나 죽는 거야. 그러면 내 아들 죽였어. 그럼 그 상대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아들 죽인 그 아버지 죽이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두 집안 다 망해. 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 정신이에요.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정신이 사랑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나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미국 몬타나주에 세븐일레븐 지점이 있는데 거기 감독관이 이제 가게를 돌아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매우 춥고 눈발이 날리는 날씨여서 아무리 세븐일레븐이라도 요즘 같은 여러분 우리 지천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편의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편의점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날씨가 으시연스럽고 그냥 아주 쌀쌀하고 그런데 누가 편의점 옵니까? 감독관이 이렇게 보니까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이름이 로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기서 어떤 늙은 노인네가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와서 사는데 바나나 하나 사는 거예요. 바나나. 그런데 이 로베르트라고 하는 이 직원이 그 바나나 하나 사러 온 직원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막 바나나 하나 포장하면서 여러분 그리고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집안에 손자 누구는 잘 있습니까? 아들 누구는 잘 있습니까? 안부를 쭉 물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대화가 그거 하나 싸는데 대화가 5분 10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싸서 보내줍니다. 그래 감독관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로베르트라고 하는 그 직원이 여기서 지금 바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랑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네는 하루 종일 자기 집에 있으면서 누가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그 세븐일레븐 직원이다. 그러니 그 세븐일레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요, 감독관이 전 세계 모든 세븐일레븐 거기에 지침이 뭐냐? 사랑하라. 여러분, 상술도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그게 뭐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의 마침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말씀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것이 율법의 의무인데 그 율법의 의무감이 바로 사랑이라면, 성도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이뤄야 될 것이 선지서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더더욱이 사랑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요, 뜯어보면 중앙 대들보가 있어요. 이렇게 대들보에다가 앙카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편을 탁 부은 다음에 그 철편에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쫙 떼가지고 천장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그 대들보가 가장 큰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전통식 한옥 보면요, 그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 대들보를 거는 날은요, 큰 잔치합니다. 예.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막 어떤 사람들은 제사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대들보에다가 한문으로 쫙 글을 쓰죠. 이 집이 편안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대들보에 양쪽으로 쭉 이렇게 석가래가 쫙 걸려요. 이쪽 석가래가 율법이고, 이쪽 석가래가 선지서의 말씀이라면 그 주 대들보 그게 사랑이라.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다. 사랑의 결정체다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발시켜줬지. 응? 너희가 지금 이 뜻과 의미를 잘 몰라.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된다. 사랑하라. 섬겨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내 보이는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친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랑 속에는 책망이 있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듯하게 서라고. 물론 징계와 책망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아주 엄중한 경고고 엄중한 책망이에요. 근데 그 책망과 경고의 본뜻은 사랑. 사랑하지 않는데 못들어 거기다 대고 책망합니까? 네 될 대로 되라.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최종 마침표가 되도록 그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정이 사랑 가운데 편안하고 가문이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지혜가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